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 가격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내 집 마련 때문이고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그들이 분가하면 또 집을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집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얼마가 올라갔느냐라는 것은 이번 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도, 돈을 모으는 이유도 집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또 집을 산 사람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공간이 의식을 규정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요즘에 굉장히 뜨는 교수가 있죠. 집이 있는 주변 환경이 어떠냐, 집의 구조가 어떠냐, 건축 자체가 뭐냐, 벽돌이냐 콘크리트냐 철근 구조냐, 창문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나뉘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과 구조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 생존과 연결이 됩니다. 전세에 살면서 매번 참 이사 다니는 게 쉽지가 않고요. 이사를 가봐서 알지만은 내가 집을 빼는 날과 저쪽에서 빼는 날과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참 저는 이사를 다녀보면서 참 이것이 인생에 대한 훈련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서울에서 한번 엉덩이를 빼면 다시 궁둥이를 거기다 끼워 넣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안 쫓겨나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경기도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골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너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가들이 오늘 말씀 이 3절을 보면 어떻게 이해할까 싶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걸 보고 아마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 맞아, 집은 지혜로 건축되지. 그래서 설계를 잘해야 돼. 집은 밝고 해가 잘 들어오고 창문은 서로 소통해야 되고 또 하늘과도 소통해야 되니까는 참 지붕에는 유리문을 만들어서 자연 햇살을 또 받아야 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집에 살면 정말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그 화전민들은요,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요, 그냥 어둑어둑해지면은 그냥 밥 먹고 잡니다. 그래서 응접실도 필요 없고 또 연료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천정이 낮아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제일 좋으니까. 대신에 아무리 돈을 들여도 만들 수 없는 자신을 자신의 정원으로 누렸습니다. 어떤 건축가들은 그래요. 가정의 불화까지도 이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가정을 세운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 가정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너무 몰라요. 너무 무지합니다. 가정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다 숨어 있어요. 심지어는 세계와 우주의 비밀까지 들어있어요. 그 가정 속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만든 그분의 뜻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의 말씀처럼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낳고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공동체인데요, 이해 공동체가 아니라 혈연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신비한 우주예요. 엄마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또 아빠와 좋은 관계를 맺고 아빠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성장하고, 예?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부모들은 더 깨닫습니다. 참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나라나 어떤 공동체는요, 그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념이 필요한데 가정에는 이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념이 먼저인 국가나 다른 공동체보다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가정을 먼저 세우셨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과 희생만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삶에서 생애 초기에는요,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성장하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여기서 지혜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집을 세우는데 근본은 됩니다. 기초입니다. 근데 그 기초는 그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기초만 덩그러니 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거기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거기다 뭐라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흙집이든 나무집이든 초가집이든 세워야 그 안에 들어가서 잠주다고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의 기초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거기 서 있으면요, 바람도 못 막아주고요, 짐승 소리가 들리고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있으니까 기초는 단단하고 좋아요. 근데 그 아까운 기초에 텐트만 치고 사는 겁니다. 텐트는 하루 이틀 자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기초가 필요 없어요. 그냥 평평하고 물기 없고 안전한 곳이면 됩니다. 근데 그 단단한 기초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오랫동안 머물면 삶이 피폐해지고요,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성경의 말씀은 기초인데 이 기초 위에 집을 잘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과 희생이라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예를 보면요, 그들이 절대 사랑과 희생이 부족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넘칠 수 있었어요. 잘해보겠다고 하는 열정은 더 뛰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나침이 가정을 깨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외국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스펙을 만들고 그냥 과외를 시키고 자녀를 그냥 내빌려 두지 않아요. 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지식은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그런 세상적인 그런 지식으로 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영어 공부하고 논문 쓰고 유학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는 가정의 원리, 가정의 지혜, 성에 대한 지혜, 자녀에 대한 지혜, 이런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과 희생은요, 혈연 공동체 안에는
다 있어요.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가정이 잘 깨지지 않아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혼할 수 없어요. 근데 이혼한다는 건 엄청난 역동이죠. 오히려 그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그런 애정과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냉철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으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요, 유아는요,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파편적인 경험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이 안 돼서 모래알 같아요. 근데 그것이 엄마의 사랑에 의해서 모래알들이 연결되고요, 조금씩 그림이 뿌였던 그림들이 조금씩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이제 덩어리들로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그 덩어리들이 또 연결돼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말하는 인간이 점점 되어 가는데, 이것은 참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엄마의 그 희생과 사랑은 아주 기초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하고도 좋은 그런 관계들을 정초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기초지만 여기에 기초에 머물지 않고 가족을 넘어서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과의 또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지혜와 통찰이 생겨나고, 또 때로는 이성을 사용해서 책임적인 존재로 서야 되는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감성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랑을 주기도 하고 문화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열심히 사랑하고 희생해서 가정을 세우지만은 전략이 없어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가정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국민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오은영 박사가 망가진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을 이렇게 방영을 하죠. 근데 보면요, 자녀가, 여러분, 부모 사랑이 없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과 희생은 넘쳐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잘못됩니다. 사랑을 준다고 주는데 받는 쪽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지식이에요. 성품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은 추상적인 거나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난민을 위해서는 돈을 기부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내 옆 사람,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사랑과 희생이라는 그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대개 내 옆에 있잖아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사랑하기가 힘든데, 그 사랑은 아주 질퍽하고요, 아주 원초적이라서 그래서 그 관계가 이 성숙된 관계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수준 있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과 열정으로 내 집을 세우겠다는 것은 위험해요. 가정은 이미 혈연으로 세팅됐으니까 이 틀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혈연이니까, 이해 공동체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가정을 무너뜨릴 만한 역동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엔요, 모든 관심, 그 많은 에너지와 물질과 돈을, 테크닉을 동원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가정을 깨는데 역량을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테크놀로지가 여러분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관심을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전략 없이 살다 보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러지?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자식을 잘못 만나서 그래. 아니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래.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식을 미워하고요. 지혜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핑계를 댑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자녀를 교육을 잘 못 시켰다. 아니면 무슨 뭐 기질 때문이다. 성품 때문이다. 뭐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다 틀려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지식은 힘이라고 그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삶은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현실이 들어오면요. 현실은 사랑을 방해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아이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정신을 차리면 맞아. 사랑은 돈이 아니었지.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이 마술이고 모든 것이 꿈이었는데 내가 사랑이 식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현실은 안 들어올 수 없고 현실이 들어온다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걸 다 믿음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소망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첫사랑만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첫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요, 그런 거예요. 자녀가 계속 크지 않고 그냥 그 정신 연령이 유아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또 우리 인간도 조금씩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가를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번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 번성이라는 것이 영적인 번성, 육적인 번성, 정신적인 번성, 이런 통합적인 번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분열적으로 어느 한 가지에서만 번성이 되는 거예요. 육체만 따로 번성하려고 신경 쓰면요, 육체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번성하고요,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 정신적인 황폐를 가속화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일종의 베이스 캠프고요, 사회는 치열한 전쟁터지요. 가정은 충전하는 공간이고 치료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 그 현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상처를 내는 곳이고 전투하는 곳이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에?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라는 거죠. 전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그 가정에 숨어 있는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 가정의 비밀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새벽기도 시간. 새벽기도 시간에 못 나오는 사람은 내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요, 스스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늘 남을 의식해야 되고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는 것이 안 돼요. 완벽한 쉼과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이죠. 근데 그것을 그나마 가장 비슷하게 이룰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내가 무엇이 될 필요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누가 나를 무엇으로 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죠. 교회보다 더 교회다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답게 이룬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 사단이 가정을 가만히 두겠어요? 이것만 깨면 다 끝나니까.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깨지 않아요. 먼저 가정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공부해야 돼요.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성경에 사랑하라고 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해? 이렇게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으면요,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도 열심히 보세요. 네. 이분이 오히려요, 전 국민에게 교회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네?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식어서 그래, 첫사랑을 찾아야 돼. 그리고 첫사랑은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거 찾으려다 바람 나는 거예요. 다시 찾을 수 없어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홀로가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현실이 아니고 소망도 현실이 아니야. 근데 사랑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믿음이나 소망은 그래도 그냥 지금 현실이 아니니까 믿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근데 사랑은 그냥 현실이니까 차가운 거예요. 열정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열정으로 세상의 현실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은 냉정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랑을 열정으로 가면 그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이 아름답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공부했으면, 아마 지금 아직은 여당인데 여당의 그 몇몇 사람 중에 누군가는 아마 지금 대통령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정권이 정권을 빼앗긴 이유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죠. 집을 그러나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 꼭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목회를 한 40년 하고 한 35년 하고 그리고 은퇴를 하는데 완전히 다 탈진을 합니다. 이게 살아가면요 점점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넓고 깊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 60년을 파도 다 못 파죠. 왜 그래요? 거기엔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근데 성경만 가지고 이 무한히 성경을 가지고 펼쳐나가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집에 있는 책을 싹 없애버리고 책장까지 싹 없애버리고 책상에 성경만 하나 달랑 탁 놓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좋아요. 근데 성경에는 가정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은 정말 연구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곳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되는 곳이고, 현실과 이상을 매개하는 곳이에요. 믿음은 소망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요. 사랑은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소망은 믿음을 갖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 믿음과 사랑 없는 소망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믿음과 소망 없는 사랑은 금방 식을 수밖에 없고, 올바른 사랑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은 또 사라져요. 이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는 창조적이고 순환적이고 계속 발전하고요. 우리는 그 가정에서 계속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머무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분열적으로 이거를 하나를 갖게 되면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정에 대한 지혜와 명철과 만약에 지식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한 이유도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라 그래요. 이 집을 세우는 지혜는 너무 높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는 이 미칠 수가 없어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성문에서 심판을 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 대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가 가정을 어떻게 꾸렸느냐. 이 지혜는 높아요. 미련한 자는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겸손하고 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에 이것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다가 텐트만 쳐도 행복해요. 그러나 텐트는요, 하루 이틀 휴가 때만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 살라고 하면 못 살겠다고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얼마나 불편해요. 물도 가서 떠와야 되고. 집이 있으면 이게 수돗물 틀면 탁 나오잖아요. 뭐 텐트 치고 자연을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화장실도 나가서 밤에 말이야 등불 들고 나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 좋은 기초 위에서. 여러분 지혜와 명철로 집을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미안합니다. 5절을 제가 뺐군요. 자, 5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겸손히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핑계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방어하고 마음을 닫고 물질의 세계로, 분열의 세계로 도망가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이 실패하면 신앙에서 실패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나의 마음과 정신, 이성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겸손한 자세로 가정을 잘 꾸리기 위해서 배우고 듣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